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세계에 열어주시는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임해 주셔서 이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열림으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와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사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나와 긍휼을 복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여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각 신분들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7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우리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이너스의 손은요, 무조건 손만 대면은 손해를 보고 손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사업을 하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마이너스의 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이다스의 손은요,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계 같은 것은 완전히 마이너스 손인데요, 제 손에 기계가 들어오면 다 고장이 납니다. 시계도 좀 괜찮은 거 찾더니 얼마 안 가서 고장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전제품도 제가 만지면 다 부셔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마이너스 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무언가를 할 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인생에 닫힌 문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뭔가를 하면 잘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생은 열린 문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는 열린 문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들은요, 죄로 인해 가지고 닫힌 문이 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린 문과 같은 인생으로 사는 그 비결을 배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문들이 점점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시편 78편은요, 제목이 아삽의 마서길이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삽은 사람 이름인데요, 역대상 6장 39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출신이고 게르손 자손의 헤만의 형제 베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사람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계 언약궤를 지킬 때에 그 앞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겼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서길이라는 말은 뭐냐?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시가 바로 시편 78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보니까 깨달아진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감추어진 것인데
자기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지금 이걸 말할 테니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뭐냐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그 백성들을 먹이시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문이 열린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고는 그 백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닫아놓지 아니하시고 열어서 그들을 먹이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먹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이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누려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그 놀라움을 기록하는 시가 바로 시편 78편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보물 창고를 열어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뭐냐? 다른 민족에게 돈을 꿔주더라도 너희들은 돈을 빌릴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요, 오늘날 이 시대까지 유대인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40대 재벌 중에 24명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40대 재벌요. 40대 재벌은요,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 노벨상의 약 30%를 갖다가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예술 분야의 건물들이 전부 유대인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스티븐 스틸버거, 찰리 채플린, 명지이자 레너드 번스타인 이런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예.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실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삽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존재들이구나. 우리의 삶과 후손들의 삶에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까지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매주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매주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진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는데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매주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밟아버리고 자존심을 밟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알아야 구하지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복된 존재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어가야 할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들이 열려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학업의 문이고요, 어떤 분들은 취업의 문이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이고요, 어떤 분들은 결혼의 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문들이 열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문들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열려야 하는 문이 열리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닫힌 문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아니었잖아요. 제 인생의 중요한 문들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이 머리가 열려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과 이 총명의 영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시험에 대한 실패감, 좌절감, 시험에 대한 노이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대학도 삼수에서 겨우 동국대 후기로 들어왔어요. 제가 삼수까지 해서 등기 대학이 떨어졌을 때요, 그 시골 동네를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예. 밤에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공부 잘하신 분은 이 말은 연구지사님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저는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한 번에 붙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학원에 안 다니고 혼자 운전면허 문제지를 사가지고 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운전면허도 삼수해서 합격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잘못하면 운명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실패의식과 좌절의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쪼그라드는 거예요. 무엇이든 단번에 돼야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시험 쳐서 들어가는 데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도전도 못 해보는 거예요. 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데 도전을 못 해보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거든요.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의 닫힌 문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인생은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는 열린 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닫혀있는 인생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포로된 인생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시고요, 그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건강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데에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주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하니까 그 닫힌 인생, 에바다 열려라, 주님이 그렇게 소리를 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에 보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이 뭐냐? 닫힌 인생을 열린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열린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열려라 에바다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반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려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요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 있잖아요, 집회 인도하시다가 이 찬양을 갖다 불렀는데요, 그때 소경이 눈 앞을 못 보는 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려라 했는데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 감정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은사 신뢰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마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올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마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에마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먹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 문을 지금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나를 지금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힘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먹을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앞에서는 내 인생의 닫힌 문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언제부터 내 인생의 열린 문이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특히 선교사로 나갈 때부터 내 인생의 열린 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때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가지고 졸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 깨우는데 확성기로 내게 대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바람에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가 IMF였습니다. 이때부터 제 인생의 열린문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의 순종에 나아갔을 때 자비랑으로 갔는데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 없었지만은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일하기 전까지 먹이시고 공부시키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예, 살아계십니다.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할 때에 신대원 마치고 신학 석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는 공부하라고 돈을 대주더라고요. 예. 참 신기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석사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는 바람에 1등 해버렸어요. 남의 일이라고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예. 그 후에 통합적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통합적에서 목사 안수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압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통합적에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다 두 번에 다 합격했어요. 두 번 만에. 예. 저는 단번에 합격했어요.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노예비를 잘 안 내가지고 목사 안수 받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목사 안수를 잘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요, 캐나다 가고 싶어가지고 밴쿠버에 있는 대학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단번에 입학하가서 나온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열린 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열린 문은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열어주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열려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시작은 너무 미약한 분들이었는데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을 점점 열어주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점점 열린 문들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열린 문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고린도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축복의 통로를 하늘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방법은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할 때 하나님의 그 만나가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할 때 하늘문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네,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림을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경상도 분들이 잘 안 되는 게 아멘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주 집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소리 내서 아멘 해야 되나,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 사랑하나 그럼 물으면 남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알지. 예. 아무리 마음에 사랑을 담아놓고 있어도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왜 비극적인 사랑이 되었습니까? 둘이 뜨겁게 사랑을 했는데 마음으로만. 누가 한 사람이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해요 라고 했으면 둘이 결혼했을 거예요.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다가 갑돌이는 딴 여자한테 장가가 버리고 갑순이는 딴 남자한테 시집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가 결혼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경상도 분들이 아내분들에게 사랑 고백을 잘 못해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도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상도 신혼부부가 하와이에 신혼여행을 갔대요. 두 사람이 어깨를 서로 맞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쁜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오빠 다리 참 이쁘지?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은 와 다리는 이쁘고 뭐라 카드나. 아니 이쁘지 하면 이쁘다 해주면 되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요 아기가 안 생기는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런데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 네가 정말 원하는 걸 얻으려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무슨 미신도 아니고 아멘 한 번 한다고 되나. 그리고 아멘도 안 해본 사람 못하는 거 알죠. 하려니까 너무 쑥스러운 거야.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아멘 안 하니까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안달이 너무 안달이 나가지고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아멘 해주는 거예요. 대신 아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몇 달 후에 시어머니가 임신해버렸습니다. 이거요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대학 교수이신 청주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에 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몇 대째 외동의 아들이었는데 큰아들이 시집을 장가를 보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며느리가 아멘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폐경기가 다닌 시어머니였는데 안달이 나가지고 열심히 아멘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사실 저는 믿습니다.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아시잖아요. 연세대 외래 의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아멘약을 팔았잖아요.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분이 황수관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 아멘이 무슨 의미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탄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탄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나 주시고 이거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라 했는데 3일 만에 혈색이 돌아왔고요. 8일 만에 수술을 안 해도 될 만큼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 아멘 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혼자서 첫 번째 베델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돌베개를 들고 잘 때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하늘과 땅이 연결돼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28장 17절에 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 열린 곳이구나. 그걸 깨닫고는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말씀대로 되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해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복을 주시는데 거부가 되게 하시고요,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아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건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아멘할 때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일을 도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 마음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가 되는 분들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자리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 때요, 말씀이 먹는 느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느낌을 받은 분들은 그 말씀대로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명성교회는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웠잖아요. 유명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남의 문제 가지고 판단하고 승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면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울산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 참석을 했는데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유머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자기 집에 손님 오는 게 싫었대요. 손님이 오면은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빌리러 가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렇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교회 행사를 하면은 돈은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했대요. 그걸 머리에 이고는 눈길에 1시간씩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제발 좀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김삼환 목사님이 자라다 보니까 몸이 약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 동기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웅크리고 갤갤거리고 누워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폐가 안 좋거든요. 그분은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싶은 갈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가 말을 잘못해서 축복받아라 하면 아멘!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크게 해버리니까 학생도 놀라고 교수도 놀라고, 교수가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이거는 수업 시간이지 부흥회 시간이 아니다. 책 볼 때 예배 드리면 강사가 와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 제일 크게 아멘! 아멘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갈망과 아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야. 하나님이 이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니까 엄청난 축복을 그분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큰 교회에 갈수록 축복받는 사람들은 아멘 부대입니다. 큰 교회에 갈수록 축복받는 분들은 아멘 부대예요. 아멘 부대가 앉는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왜 뒷자리로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왕 똑같은 말씀이면은 받아 먹기 위해서 앞에 와야죠.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 다 앉으십시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 설교를 할 때 아멘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못 맞추겠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기다렸다가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축복하셨구나. 이 하늘 문이 지금 자기에게도 열려있고 후손들에게도 열려있구나. 그걸 깨닫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최 목사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하늘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을 점점 열어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반주 좀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해주세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문들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들이 닫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이 교회가 하늘문이 열려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삶의 시경이 넓어지게 할 것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들을 열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우리의 삶의 시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덮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